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으로 주고 꾸어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동해복수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대지인 첫째 오직 문맥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지난주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예수님이 동해복수법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동해복수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을 첨가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4가지 예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내고, 두 번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세 번째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4가지가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악한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보면은 그 본문 가운데, 문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4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일반적인 적선이나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에 5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문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해석이죠.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42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감을 잡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해석이 유효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학자들 중에는 42절의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 6장 30절을 주로 박해시의 사항이라고 해석을 해요. 누가복음 6장 30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마태복음에서는 꾸어 달라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는 상황이니까 박해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WBC 누가복음 주석에 존 놀랜드는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 구절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자의 행동이 아니라 원수의 행동이다. 즉 여기에서 부당한 대우는 종교적 박해라는 말이다. 이 주장이 담임 목사님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동해복수법과 원수를 사랑하라가 하나로 뭉쳐져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분에서 박해를 언급하고 있어요. 뒤에 다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또 누가복음 6장 30절과 같은 내용을 원수 사랑이 아니라 동해복수법을 설명할 때 다뤘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다시 달라지 말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는 그냥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달라고 하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고도 빌려주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박해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냥 꾸어주라, 그냥 빌려주라 이 말만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평상시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정리하셨어요. 즉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꾸어주는 것은 평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이 구절이 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에요?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나 갚을 생각이 아예 없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와서 꾸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 꾸어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말씀은 박해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일상 가운데 평상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난해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수양관에서 성경과 씨름하다가 박해시에 대한 것이나 학자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렇게 네 부류가 나와요. 그러나 정작 박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뒤에 35절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여기에도 박해자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박해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박해라는 그 사항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어떤 상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박해 시에만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 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꼭 박해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잘 설명했나요? 네, 물 한 잔 먹고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원수가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시뿐만 아니라 박해도 해당되지만 박해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명령이 박해 때만 제한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박해 때, 마태복음은 평상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는 순간 담임 목사님께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피곤함이 몰려왔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그 누가복음은 박해시, 마태복음은 평상시라는 이 해석이 담임 목사님이 세 번째 결론을 내린 해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씨름을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결론을 도달한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그랬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 이 구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2절 35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본문 읽는데 어떤 게 보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나 선대하는 자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원수라는 단어를 썼든지 안 썼든지 동해복수법 자체에 원수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원수 사랑을 따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 사랑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의 예처럼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원수가 필요해서 달라거나 빌려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나 선대하는 자에게, 우리를 좋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 우리가 똑같이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잖아요. 근데 방금 읽은 누가복음 36장 31절 35절에서 너희가 그런 자에게만 그렇게 사랑하고 선을 베푸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정확하게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박해 시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와 원수를 상대할 때만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구절은 악한 자와 원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악한 자에게, 그런 원수에게 이렇게까지 한다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배나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악한 자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와 악한 자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당연히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악한 자나 원수에게 어떤 특별 대우를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 우리 이웃, 그 사람들이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우리가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돈을 구워주는 것처럼 악한 자나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지 훼손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라고 했는데 어떤 사항을 얘기하면서 안 줘도 돼. 예수님이 분명히 구워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만 주고 이럴 때는 안 구워줘도 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맹세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정직함,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가 옳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은 물론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와 원수를 상대로도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여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에요. 이 그만큼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데를벅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빌려줄 때 그만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빌려준 돈과 그리고 그 돈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은 오직 원금만, 빌려준 돈만큼만 돌려받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는 이 말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미래에 돈을 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만큼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다시 돈을 빌려줄 것을 돈을 빌릴 것을 기대하면서 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의외로 세 번째를 많이 지지합니다. 그래서 존 놀랜드도 세 번째에 지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빌려주는 자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원금의 회복인가? 이자인가? 자기가 꾸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빌려달라는 것인가? 오직 마지막에 말한 것만이 자기가 꾸고자 할 때 빌려달라는 그것만이 이 문맥 속에서 의미가 통한다. 또 마셜이라는 학자도 사람들은 사실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빌려주지 않으면 그 돈이 내 것이니까 안 빌려주면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세 번째 그런 사항을 지지해요. 하지만 학자들의 논증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 돈을 빌려줘 보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죠? 과연 내가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다음 주에 줄게. 그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다음 주 얘기하죠.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가 되는 이상한 논리가 있는데 근데 보통 빌려줄 때 어떤 마음을 빌려줘요?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나도 다음에 필요할 때 이 사람의 돈을 빌려야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 그만큼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 학자들이 말하는 뜻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 그만큼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이소스인데 동등한 뭐뭐에 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줄 때에 이 그만큼이라는 것은 내가 다음에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가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얼마를 빌려요? 50만 원을 빌려야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줘야 돼요 하면서 100만 원을 빌리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빌리는 것이지 딱 그만큼 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스 그만큼이 제가 방금 말했던 딱 그만큼이라는 학자들의 뜻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지 말며 라는 말씀은
위치상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의 병행 구절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만큼 받고자 하여 꾸어주는 것은 30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다시 달라는 것으로 뜻한다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문맥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방금 이렇게 표시된 단어를 보면은 받기를 바라고 그만큼 받고자 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게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원수에게 받기를 바라고 그만큼 받고자 하고 또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원수에게 돈을 꾸어줄 때 내가 다음에 이 원수에게 가서 돈을 꾸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꾸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원수에게 다시 돈을 빌릴 생각으로 꾸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받고자 하여라는 이 말은 다시 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번역본들이 이 구절을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공동 번역에 보면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것을 알며, 표준 세번역도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바른 성경은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만큼이라는 단어를 고스란히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시 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고스란히 받겠다라는 의미가 더 자연스러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만큼 받고자 하여 이 말은 다시 꾸을 요량으로, 내가 다음에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꾸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석이 맞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이 책을 본다든지 혹은 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런 뜻이 있던데 이게 그런 뜻이지 않냐 했을 때 여러분이 이런 선지식이 있으면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6장 35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달엘복훈의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원칙들을 인용하신다.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여 빌려주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인색해지거나 강팍해져서는 안 되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야만 한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될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주장하신다. 제7년 면제년이 뭐냐면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어떤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모든 빚을 청산해 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 가까워졌다고 빌려주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이제 작년이 안식년이었어요. 그럼 올해가 1년이면은 6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빌려주면 이 사람이 6년 안에 갚겠지, 그런 마음으로는 빌려주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그죠? 이제 내년 1, 2년만 지나면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제때 갚지 않으면은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탕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인색함으로 안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안식년에 없잖아요. 7년 지났다고 빚이 탕감되고 그러지 않죠. 예, 정부 그러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버티다가 탕감을 받으려고 하겠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이웃이나 또 우리의 원수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딱 봐도 못 갚을 상황인 거예요.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아, 내가 이 주면은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기꺼이 구워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하고 선을 베풀 때 그런 마음으로 선을 베풀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파심이 한 말씀 드리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 말씀은 분명히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고 원수라 할지라도 구워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구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빌리는 것을, 돈을 빌리는 것을 하나의 수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돈을 떼먹는 것을 일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끄리낌이 없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워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을 의지를 가지고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야 돼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수년 전에 돈을 빌렸는데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연락해가지고 제가 갚아드리겠다고, 네, 한 번에 못 갚지만 제가 나눠서 갚아드리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 빌린 사람은 까먹는데 빌려준 사람은 절대 까먹지 않는다고.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친구는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는 돈 빌려준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꾸고 갚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베푸는 자, 주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빌려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악한 자라도 도와줘야 되고 원수라도 도와줘야 된다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철판감 뻔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안과 원수인 사람, 그냥 딱 봐도 원수인 사람, 명절 때도 만나지 않는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향에서 뭐 하여튼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원수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뻔뻔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원수 아니냐? 야, 우리 원수 아니냐? 야, 우리 친구야 원수야. 원수지.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니까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뻔뻔한 경우에는 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두 번째 대지 끝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같은 말씀으로 끝마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신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정의보다 더 위대한 원리를 따라 살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더 위대한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고 자비하게 대하는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이 은혜가 무엇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잖아요. 이 은혜와 호의를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와 호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인자하고 자비하게 대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굳게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은혜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가 원수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심지어는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원수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자녀잖아요. 진짜 자녀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보다 정의보다 위대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신 것처럼 악한 자와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구할 때 주고 그들이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자에게 구워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42절 말씀이 이 말씀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다 구워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적인 그런 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우리를 찾아와서 구하거나 구워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워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구하거나 구워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과 일반적인 상식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돈을 구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경제 상황을 살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절실하냐 그 상황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경제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전 재산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11조와 헌물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재정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자녀의 필요, 아내의 필요, 가족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든 몇 시간을 성경을 읽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돌보아야 될 대상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원수 사랑한다? 틀렸다는 거죠. 나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우선순위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필요한 재정은 절대로 여러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재정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생활비가 있는데 이 생활비를 생활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활비를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활비를 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한 채 있으면 그 집은 가족 공동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으로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 친척이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보증을 서면 안 돼요.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러면 한 채는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한 채 하는 것은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증 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지낼 곳이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까운 친척에게 보증 서는 것은 그런 보증은 절대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고 무책임한 것이에요. 또 요즘은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베스트셀러 보면은 주식책이 상당히 많이 베스트셀러에 있는데요. 또 요즘 코인 같은 것도 유행하고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정의 생활비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계비를 빼놓고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윳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윳돈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생계비, 생활비를 빼고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계비로 투자하고 주식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빚을 내어서 투자하는 분들 계시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어요. 첫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에요. 내가 여윳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여윳돈이 없다. 그러면 빌려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상대방의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그런 것을 보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빚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빚을 어떤 하나의 수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꾸어줄 수도 있고 꾸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돈을 꾸고자 한다고 해서 다 꾸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꾸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꾸어줄 때도 있고 안 꾸어줄 때도 있죠. 그런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꾸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정말로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이면은 반드시 무조건 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꾸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가 무슨 뜻이요?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재물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여유 돈이 있는데 내가 이걸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청지기라는 말은 이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찾아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구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지 친구인지 친척인지 심지어 악한 자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누가 달라거나 구워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헤르만 리델보스의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2절에는 사람의 계명의 뜻을 밝혀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다. 그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며 꾸며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 7절 8절 그리고 시편 112편 5절 9절의 의미에서 구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용한 말씀 방금 읽은 신명기 15장 7절 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시편 112편 5절 9절 말씀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두 구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라, 베풀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가 왜 구하고 또 꾸고한 자가 왜 꾸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가난하고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악한 자와 원수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꾸러 갈 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요? 보통 친분 있는 사람 찾아가죠. 예수님도 비유해서 밤에 손님이 왔을 때에 벗에게 친구에게 가서 떡을 3덩이 빌려달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대부분 친구를 찾아가지 원수를 찾아가서 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찾아서 꾸어달라고요. 얼마나 절박하면 원수가 찾아와서 꾸어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 나는 거죠. 정말로 절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회 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요구하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라고 무조건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뻔뻔한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우리 원수니까 돈 좀 주시오, 원수니까 가져가려고 할 때 못 가져가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형제냐 악한 자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나의 이웃이냐 원수냐 그렇게 가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필요를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구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것을 주어서는 물론 안 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첫째,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 빚은 내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가족의 부양의 책임을 잊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이니 그들의 생활과 신앙을 위한 보급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로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늘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는 만큼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기억하여 도울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에 잠언 3장 27절이 생각납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말해요. 여기에 구워주고 베푸는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가 따라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의 사정, 나의 경제적 상황, 나의 능력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가정의 생활비를 따로 빼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열심히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구제에 힘썼지만 아무나 돕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4장 35절에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구제, 무상급식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아와 더불어 우리가 도와야 할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가부들을 도울 때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부라고 다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3절에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가부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9절에 가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나이 조건이 있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어린 자녀가 있어서 양육해야 되는 경우, 혹은 나그네를 접대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가부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의 친척이 있거든, 그 자녀는 없을지라도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부를 도울 때에도 계속 가부에서 네, 가부를 도울 때에도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지, 그 가부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있는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주거나 빌려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구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아끼지 말며 라고 말해요. 우리가 앞에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고수해야 돼요. 그러나 이 원칙이 인색함을 합리화하는데 악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악인은 뭐예요?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데, 의인은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주고자 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베풀기를 좋아하는, 아끼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여유만 있다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 베풀려고 하는 사람, 이 재정에 대한 방금 설명드린 원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의 생계비는 당연히 손을 대지 않고, 그렇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절거히 주고 구워주고 베푸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동해복수법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구제한다고 나의 가정을 안 돌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의 가정을 돌본다고 인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선을 베풀 때, 뭐 구워주고 뭐 나누어 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매주 선포되는 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제가 계속 요약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십 년 동안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보니까 많은 부분이 망고 내 생각이라는 거죠. 망고 내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나의 친구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 있었으면 똑같이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판단할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이 올라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착한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이다. 여러분, 진리가 중요하다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죠.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 진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사랑교회 안에서 매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진리의 귀함을 제대로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동해복수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원수를 갚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용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선한 양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아주 사소한 것도 복수하면서 그렇게 지내지만, 나는 뭐 복수할 생각까지는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들이,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이, 네가 복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복수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복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가족에 대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사회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복수를 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녀와 같은 가톨릭에도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선을 베풀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에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기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런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온유하지도 않고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물론 우리가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이 땅에서 계속 추구해야 되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모로 부족한 목사가 너무나 좋은 이 평신도 성도님들하고 함께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나도 할 수 있겠다. 야,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증을 듣고 막 그런 신앙의 성숙한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저렇게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고 있는데 할 때에도 늘 더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나 더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나의 필요는 있고 나의 가정은 돌봐야 되고 꼬맹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이전에는 저희가 식당에 가면 2인분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택도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3인분 시켜야 되고 어느 순간 이제 4인분 시켜야 되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각소영 목사님이 식대를 가지고 걱정하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데 남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실제적인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리를 밝혀 비춰주는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간 것처럼, 바울이 살아간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름도 없는 초대교회,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것처럼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하신 말씀처럼 원수를 진짜 사랑하며, 이전에는 못했는데 진짜 사랑하며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주사 부흥 간증 들어보셨죠? 소방차가 왔대요. 건물에 불이 난 줄 알고. 그게 상상이 되나요? 밖에서 봤는데 건물에 불이 붙은 줄 알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끌려고 했대요. 근데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그 부흥의 그 아주사 부흥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단체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사도행전 29장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콩닥콩닥 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산상수훈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들이, 모든 결정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묻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재정들도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필요만을 쫓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인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닮아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아끼지 않고 즐거이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선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원수라도 할지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것을 정당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정의를 뛰어넘는,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우리가 용납된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고 후대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